오늘 우리 함께 나눠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 이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어찌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이라고 하느냐. 오히려 다윗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반문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구세주,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와서 그리고 다윗 제국과 같은 그 이스라엘 제국을 다시 세워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고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국이 올 것이라고 늘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에 이사야서 11장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다윗 왕국,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과연 그렇느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기 후손을 보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보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그랬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6절부터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그런 그 세상,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뭡니까? 정말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는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터인데 거기에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서로 적대함이 없는 세상,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메시아가 와서 세우는 그 공동체는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큰 제국,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상 모든 나라가 따라가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 구원자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참 메시아가 와서 세운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가져온 이 온전한 세상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이 나라, 이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곰과 염소가 함께 풀을 먹는 이런 정말 적대감이 없는 이런 세상을 교회에서 우리는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정말 그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교회의 현실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공동체고 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열정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선 그것을 맛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육신을 벗은 이후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